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9절로 22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을 쓰되 항상 말씀 전파에 힘을 쓴다 그랬죠. 말씀 전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데 어떤 직무냐? 전도인의 직무를 다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믿음 안에서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주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 사모하지 않는 자 다르죠. 주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자, 그렇게 보시고 9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너 디모데죠.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입니다. 너무 외롭죠. 보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바로 디모데 너무 보고 싶죠. 그래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겠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원래 데마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거기까지 와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고한 일꾼했더랬죠. 그런데 2차 로마 감옥에 갇힐 때는 그때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 생각에 뭔가 비전이 있어가지고 했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때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변절됐을 때, 떠나갈 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생명이 없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바로 바울, 믿음을 갖고 있는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때 뭡니까?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간 겁니다. 바울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아무리 사역을 하더라도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이 좀 외롭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아들이 군대 갈 때 부모의 마음, 딸이 시집 갈 때 부모 마음과 같은 거죠. 꼭 가야만 되지만서도 그래도 좀 섭섭하지요. 외롭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만, 누가복음을 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좋았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시에는 바울한테 불순종을 해가지고 떠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더 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 놓으라. 아멘.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단의 목사로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바울한테 오니까 대신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롭고 죽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그래 나보다도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었노라.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겉옷 이제 추우니까 나이 들고 추우니까 겉옷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 바로 성경 말씀 구약이죠. 성경 말씀을 특별히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뭐를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바로 주를 사모하는 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구리장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알렉산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을 떠났죠.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해도 크지가 않죠. 그런데 잘할수록 내막을 잘 아니까 더 큰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그만뒀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어때요? 더 해가 크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 당한 것처럼,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보다도 다녔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대해서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해를 주고 그리고 배반을 하고 마음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맞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께 맡기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인간의 힘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도 디모데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괴롭혔으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도 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처음 재판석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나와 함께한 자 많았었습니다. 같이 변명하고 변호해주고 했는데 지금 어떠냐? 하나도 없고. 왜? 오랫동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을 보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고 싶은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요. 그래서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을 버린 것은 결국은 뭡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 결국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반하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죠.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주께 맡기고,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죠.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심. 왜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네. 만약에 뭡니까? 그것 때문에 가지 흔들리고 가지 맞대하고 혼날 것 같으면은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되지 않죠. 뭐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 그걸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 말 귀담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도의 말씀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이 대적을 하고 배척을 하고 떠나버리고 한 것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이 바울이 맞당했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사단한테 잡히는 것이죠. 사자 입에 물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께서 강건케 하셔. 그래서 사자 입에서 건지우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낙심시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어때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내 주께서 모든 악한 일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는 모든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까지 해 주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사모하는 자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대적한다 하더라도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주께 다 맡기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바라면 내가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같이 맞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감싸는 거죠. 감싸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말씀 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몸을 넣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미네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오소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신앙생활이 좋고 근데 집에 문안하라. 대인관계를 잘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인관계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지금 바울이 순교 직전 유언같이 하는 거죠. 대인관계를 잘하고 그래 뭡니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한 계절의 끝이고요. 계절의 끝이고 한 해의 끝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은 순교 직전, 이 세상 떠나기 직전입니다. 끝나기 직전, 이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러면서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들이 주 안에서 있는 형제들이 다 너에게 문안하고 너 또한 문안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화목하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대인관계가 잘 돼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관계 주와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대인관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냐? 주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